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생깁니다. 근데 때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사고들과 사건들을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 우리가 지은 죄와 실수까지도 그것을 통해 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과 사고들 속에는 다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이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라고 하는데요. 이 섭리라고 하는 교리에 대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그의 지혜와 능력, 공의와 선하심, 그리고 긍휼하심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그의 무호한 예지와 그 자신의 뜻의 자유로움과 불변하는 경륜에 따라서 그의 가장 지혜로우며 거룩한 섭리에 의해 가장 거대한 것으로부터 가장 세미한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행동과 사물을 유지하며 지도하고 배치하며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뜻과 지혜에 따라 가장 거대한 것으로부터 가장 미세한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지도하고 배치하며 다스리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그 하나라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냥 단순하게 일어나는 법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 전 세계를 흉흉하게 하는 일이 신종 코로나19라고 하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폐렴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자연재해라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라는 것은 지진이나 가뭄, 태풍이나 홍수 같이 자연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라는 것은 그렇게 자연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굳이 연관을 짓는다면 그것이 동물이 가진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다는 것과 연관을 지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자연재해와는 거리가 먼 현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이것이 자연의 대반격이라는 말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사람의 이익에 따라서 함부로 자연을 파괴하고 이용하며 도륙하는 것에 대해 자연이 반격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의 반격은 곧 하나님의 경고라고 해도 반박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그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도 충실히 따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은 질서정연하게 운행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도 사시사철 그 때를 따라 이 계절이 오고 가는 것이 하나님 정하신 법칙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따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깨뜨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전 구약시대에도 사람들은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과도 같이 되려 한 일이 있었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과도 같이 되려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 문명은 발달해 가야 하고 과학은 발전해 가야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은 없이 하나님과도 같이 되려 할 때 자연은 그것을 거부하고 반격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반격은 곧 하나님의 경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거대한 것에서부터 가장 미세한 것에 이르기까지이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자연을 통해 경고하시고 자연의 반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그 뜻에 순응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라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고 세상의 모든 일은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고 깊이 생각해야 하며 그 상황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두고를 살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다 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 창가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에 대한 기사입니다. 7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먼저 7절은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기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을 이야기하고 떡을 때려 모였다는 것은 예배하기 위해 모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바울은 드로아라는 곳을 떠나기 전 주일에 사람들을 모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9절인데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그 밤에 계속되는 바울의 강론에 졸음을 이기지 못한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앉아 말씀을 듣다 떨어져 죽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죽은 유두고를 살리게 됩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때로 어떤 학자들은 유두고의 죽음에 그가 잠깐 기절한 것뿐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 의사인 누가는 앞선 구절을 통해 이 유두고의 죽음은 의학적인 죽음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의학적으로 죽은 유두고를 바울은 살아나게 하였으며 유두고가 살아난 그 일을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로 오늘 본문의 상황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이 일은 단순히 죽은 한 사람을 살린 일
밖에 남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사건은 단순하게 보면 사실 이 일 자체만으로도 은혜로운 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유두고가 3층 창가에서 떨어져 죽은 이후에 사도 바울에 의해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다 졸음을 이기지 못해 잠을 잔 행동이라든지 3층 창가에서 떨어져 죽은 것을 이 기록으로 남길 때 그것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저 한 사람이 죽었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렸다, 이 정도는 기록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말씀을 듣다 졸음을 이기지 못해 3층 창가에서 떨어져 죽었다, 이런 기록은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다지 은혜롭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 기록이 그냥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하였다라고 마친다든지, 말씀을 강론하는 일이 밤중까지 계속되고 또 그 이튿날까지 계속 증거되는 모습을 통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나 이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었다, 그것으로 끝을 맺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듣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 창가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의 기사를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에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가 있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직업이 의사인데요, 의사인 누가는 자신의 의학적인 지식으로 판단하던데 유두고의 죽음은 분명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3층 창가에서 졸다 떨어진 유두고는 분명히 죽었고, 의학적으로 죽은 유두고를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살리게 되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때로 이 사건을 통해 누가가 굳이 이 사건을 기록한 가장 단순한 이유를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유두고를 살리셨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은 그 능하신 손으로 죽은 유두고를 살리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1차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는 이 책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방인이자 로마의 고위 관리인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 이 책을 기록하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의 또 다른 책 누가복음을 통해 이미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한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더 큰
확신을 주기 위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누가가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게 된 것이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데오빌로에게 더 큰 확신을 주려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전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라고 이 사건을 기록한 그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인 자신이 유두고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까지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전함으로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 이 사건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은 유두고를 살리신 이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고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를 잉태케 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유두고가 당한 이 죽음이라는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남으로 그 상황이 최선의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 신뢰해야 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죽음과도 같은 상황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알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드로아 사람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죽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것을 통해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려고 했고
다시 살아난 유두고의 모습을 통해 영생의 소망을 심어주려 한 것이 이 사건을 기록한 진정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유두고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려 한 것이 이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곳 드로아에서 이 설교한 설교의 내용이 있습니다. 또 유두고가 살아난 이후 이 바울과 드로아 교인들이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그 설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드로아에서의 바울의 설교는 부활과 영생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이 항상 전한 말씀이 복음이었고 부활과 영생으로 끝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생각한 사도행전 17장에도 바울은 이 아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부활과 영생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31절과 32절, 사도행전 17장 31절과 3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그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영생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 설교의 주 내용이 부활과 영생이고 오늘 드로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죽은 유두고를 살린 이후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계속되었다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유두고를 살린 이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상상할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겠습니까? 유두고의 죽음과 부활이 자연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드로아 교인들에게 죽음에서 부활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부활과 이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전하며 나아갔지만 그 설교가 이 교인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유두고의 사건이 터졌고 유두고가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 죽음과 부활을 의사인 누가는 직접 확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목격한 드로아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바울이 설교한 부활과 영생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죽음에서 살아난 유두고로 인해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고 그것이 교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었으며 부활의 소망으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유두고와도 같은 사건은 없지만
유두고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이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우리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믿고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고 오늘 유둔고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의 부활로 이후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두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는 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부활의 신앙과 영생의 소망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3장 찬송입니다. 413장